새해가 되어서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획, 또 다짐, 꿈들을 꾸게 하시고 이렇게 2021년을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 목표들 아직은 조금 초반이기 때문에 잘 계획대로 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십며칠 지나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벌써 여러분 해이해진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청지기 주일로 주비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재직과 봉사자들을 다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세례 요한의 빈들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뭐 하나도 안 까먹고 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몇 가지 안 했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요. 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빈들에서 한 아이가 자라매 그랬어요. 몸을 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 봉사를 위해 우리의 육체를 위한 준비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또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잘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거짓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심령이 강하여지고 마음심, 영혼, 영 그랬어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또 잘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인격과 삶에서 풍겨나는 성품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인격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 생활을 했어요. 언어. 말,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는 말들을 많이 하고 내가 입술로 하는 말대로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세우는 말하고 남들 비판하고 또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혹시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나까지 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 부정적인 말의 고리를 내가 용감하게 끊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끝까지 합시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빛도 없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합시다. 인격적 준비, 영적인 준비로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했는데 과연 월요일 날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새벽 예배 드렸는데 또 화요일 날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도전받았으면 일주일은 가야 돼요. 어떻게 월요일 날 하루 딱 그냥 하고 여러분 또 내일 새벽 한번 우리 봅시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돌아보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을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또 많이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아주 복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 준비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주비전교회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실라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요 화요일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바나바가 우리 주비전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인데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딱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겼대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다가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니까 더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역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 믿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일컫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누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함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부흥되어서 예수 믿고 주께로 더해지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신자구나, 이런 호칭, 이런 평가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와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역자, 어떤 준비된 그릇이었길래 이런 열매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나바는 교회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리를 얼만큼 크게 내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저 실시간 방송 듣는 사람이 저 주비전 교회는 5명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500명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일당 100씩 여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는 사람, 그냥 해찰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말씀을 읽거나 아멘 할 때도 그냥 약간 좀 업돼서 좀 크게 반응을 하시고 함께 따라오셔야 우리 오늘 예배가 막 활기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짜고 큰일 났어요. 그럴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나바는 교회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저 유대교회의 열심을 품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서요,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흥하고 모이게 힘쓰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막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저 이방 땅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 지역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저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점점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이제 안디옥까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사도들까지 다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막 개척되고 세워진 이 교회에 사역자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많은 교회 사역자들, 헌신자들, 일꾼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의 교회에
보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뢰하는 신실한 일꾼 바나바를 딱 택하여서 그곳에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바나바가 얼마나 교회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신뢰하는 일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적인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또한 교회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외적인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교회의 인정도 받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이 놀라운 열매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믿음직하고 신뢰받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요, 교회의 인정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딱 떠올릴 때마다 참 신실해. 저분에게 이 일을 맡기면 빈틈이 없어.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오늘 바나바처럼 그렇게 충성되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에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래요. 우리를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온 교회 인정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어서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의 글을 먼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다 알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나바는요, 여러분, 교회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빈틈이 없고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24절을 쭉 보다가 참 좀 신기하다고 할까? 한편으로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순서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가 믿음도 있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것을요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저자가 착한 성품을 그냥 먼저 썼다 우연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 또 성령 충만,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영적인 부분보다도 그의 성품과 인격, 그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은 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서요, 선교지에서 여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일하면서요, 믿음이 적어서 또 기도를 조금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일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서로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서로 싸워가지고, 다른 말로 삐쳐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일하다가 보면. 근데 둘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둘 다 성령 충만한 분이고요, 신앙생활 뭐 몇 개월 한 사람, 1, 2년 한 사람이 아니면 수십 년씩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직분 있고 충직자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다 착한 이 마음, 성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를 오늘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는 어떤 이런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베들레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요, 그 집에 기름 부은 받아 이후에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러 가는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아들부터 오는데 막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이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여러분 그의 마음으로 볼 때 와, 이만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만한 왕이 될 만한 인재들이다. 막 마음에 확신들이 오는데, 첫 번째부터 그런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가 와도 사무엘 선지자는 눈으로 볼 때 막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고 사용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시느냐?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의 마음이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칭찬받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이요,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이 똑같은데 뭐라고 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올 1년 동안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돼. 성품. 이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것, 아직까지 이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악하고 세상에 속하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 이거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 매스컴과 뉴스, 신문과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세요? 정인이 사건? 어느 젊은 부부가 둘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입양한 지 10몇 개월 만에 이 아이를 얼마나 학대하고 험하게 다뤘는지, 여러분 소뼈로 황소가 뿔로 쳐 받아야만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만 끊어지는 저 내장의 췌장이 끊어져서 이 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학대 정도가 아니라 살인 정도의 수준이다. 여러분 오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살인의 의견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 두 사람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독교인들이고요. 양가 이 두 사람의 시댁과 처가댁의 부모님들 모두가 다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목회자의 자녀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며 그 남편이 출근하는 직장이 여러분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런 가정에서 일어난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성경을 여러분 수십 번씩 읽었다고 자랑을 하고 신앙 경력이 여러분 아무리 깊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성품과 인격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적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된 거예요. 착한 성품과 인격으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 됩시다. 삶이 변화됩시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전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과 똑같았던 그런 악과 세상적인 성품이 여러분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주님 나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언행 심사와 인격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교회 인정과 신뢰를 받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7 집사들을 세울 때 조건이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요, 여러분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건과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 바나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혼자서 파송받아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섬겼지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의 착한 마음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착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그가 수련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온 성령.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가운데 보면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선. 여러분, 원래는 선 그렇게 하면 돼요. 양선이 선이에요. 착하다. 근데 왜 양선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개씩 다 가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자비와 선과 충성. 이게 이 리듬이 안 맞으니까 양선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바나바의 착함은 어디서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왔어요.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바나바는 동역자들과 함께 협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협력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나바는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회가 인정하고 막 신뢰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탁월한 착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여러분 앞장서서 혼자 열심히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막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러 갈 때 누구를 찾아간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냐? 곧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핍박자로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여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고향 땅 다소에 가서 그가 머물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의 사역자로 파송받아 가면서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택한 그릇인 것을 그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협력하는 팀사역을 합니다. 팀사역.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참 훌륭합니다. 그의 인격, 믿음, 그의 여러분 인정받는 모든 것이 훌륭하지만 저는 이 점, 그는요 팀사역하고 형제자매들을 세울 줄 알고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협동하고 협력하고 팀사역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요, 세우세요. 여러분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시면서 기도하고요, 사역도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동역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람보 아세요? 람보? 그 영화 있어요. 람보. 막 람보는 총 쏴도 안 맞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근데 람보는 막 하늘에다가 총 쏴도 다 맞춰. 적군은 다 죽어. 근데 람보는 혼자서도 막 다 잘해. 베트남 베트공 그 진지에 들어가서 혼자 가서 수천 명 다 죽이고 포로들 다 구출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람보 같은 탁월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고 무명의 사람들이라도요 서로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돕고 동역하는 일꾼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팀 사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 이런 바나바와 같은 바울 같은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들을 받들어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준비되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팀 사역을 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와 주의 일꾼들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